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바로 왕에게 빼앗겼던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왕이었죠. 그 왕에게 무언가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로를 두렵게 하고 그에게서 자기 아내 사레를 찾아주는 일, 또한 그 북방의 큰 4개의 민족들의 연합, 그 가운데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의 그 대표로 왔던 그 적장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에게서 다 그 소유를 다시 찾아왔던 그런 일들.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모든 어렵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새로운 일들이 탁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배고프기도 하며 또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전과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면서 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티끌과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수 자기가 가르치고 길러온 그 318명 그런 용사들을 기르고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해 보이는 한 종 엘리에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아직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주실 거라는, 씨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바로 네 몸에서 네에게서 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막 약속하셨죠. 먼저는 티끌을 보이시고 그 티끌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셨고, 오늘 말씀에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해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어린 양, 그것을 그 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겠다,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가 되어지고 그 의가 바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하여 자녀를 주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또 이해하겠지만, 지금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그 7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 정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숫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그 반을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언약 체결식은 이런 식으로 하였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다 반으로 자르고 그 반을 한쪽에는 오른편, 한쪽에는 왼편에 놓고 그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 약속을 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되겠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네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뒤에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00년.
400년이라는 말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지금 주지 못하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들, 즉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이 죄가 가득하지 않으니까 지금 살려뒀다가 다음에 죄가 가득하면 징벌하고 가나안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알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더욱더 악을 행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포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게 되어져서 이 땅이 멸망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다, 가득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들도 죄가 관영하여 멸망되어질 때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네 백성들 너를 통하여 나온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그들이 구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밤이 늦어 두려움 가운데 희사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긴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깬 자들이죠. 그래서 먼저 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깬 우리를 쪼개지 않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그 보혈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와 같이 둘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로 쪼개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로 쪼개져 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져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 바로 우리는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계시해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며 그 믿음으로 그 의로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지만 죄가 관영하고 또 죄악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땅에도 우리를 보내시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동료들, 이웃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날마다 가르치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약속을 어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여서 가나안 땅이 죄가 관영하여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에 그때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깨달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와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